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세 번째,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멸시와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35절. 선생님, 나오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이 두 명의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래, 그 소원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을,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또 주님 가신 그 길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답변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할까요,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의 제자가. 읽어봅시다.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영광 중에 계실 때 한 사람을 오른쪽 자리에, 한 사람을 왼쪽 자리에 주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광 중에 라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자기네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 국가를 정복하고 정치 군사적 메시아로 오셔서 막강한 군사력과 재력으로 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물리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뒤집어 엎고 다시 예전의 구약시대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 뒤집어 엎고 거기에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왕권으로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한 자리를 딱 차지했을 때, 보좌에 딱 앉았을 때, 그때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오른쪽에, 또 제 동생을 왼쪽으로, 혹은 형을 왼쪽으로 이렇게 놔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뭘까요?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대통령 바로 옆에서 있는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를 주세요. 이 얘기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 말이 아직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참 신기한 건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제자들의 욕망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거는 요한과 야고보가 왜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높은 자리, 이 세상에서 뭔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끝까지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39절 말해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저희가 오른쪽 왼쪽 자리에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너네는 네가 뭘 구하는지를 모르고 지금 말하는 거야. 정말 내가 마시는 이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시는 잔과 그 세례를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시죠? 이 잔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3번을 기도하셨는데 뭘 기도하셨죠? 주님, 이 잔을 하실 수 있다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잔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피예요. 죽음, 고통과 고난, 대신 당하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잔에 따라서 그 잔을 마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세례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내가 받는 세례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세례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세례는요, 침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내년에 거행할 거예요. 내년 올 12월 달에 할지 내년 4월에 할지 우리 설립 감사 예배 때 할지는 아직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해야겠지만, 세례를 하게 될 때 요즘에는 약식으로 물을 떠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세례 방식은 침례였습니다. 이 욕조 같은 큰 곳에 딱 서서 이 사람을 완전히 물에 잠기고 일으켜 세웠던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물에 잠기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에 잠기신다는 건 죽을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게.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를 받기까지. 이게 십자가 죽음과 동일하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잔과 세례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 이 세상에서 더 존귀함 받고 높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정반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걸 받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얼떨결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와 다르게 예수님은 다른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라고 말한 겁니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이 성령님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기록했을 때 요한의 나이가 보통 몇 살인 줄 아십니까? 한 80세 정도 됐다고 해요. 80세 넘어서. 노년에 다른 제자들은 다 죽고, 요한도 죽고 싶었을 거예요. 순교하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남겨두고 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극심한 박해와 고난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서 환난과 큰 고난을 겪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동일하게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잔과 세례, 이것을 받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높은 자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40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0절.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다. 이건 미리 정해진 자에게, 그 자에게 얻어지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에는 동일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20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사람만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높은 자리,
이 자리가 다 있을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녀의 권세를 가진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얻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는 자리인 거죠. 이 말을 10명의 제자들이 딱 들은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지금 너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신 거 기억 못해? 제정신이야?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지금 한다는 얘기가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 달라고? 지금 니네가 사람이냐? 예수님 마음에 아주 대못을 박아라 이러면서 막 소리치고 욕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당장 저리가, 너네는 제자도 아니야. 부끄럽다 내가. 막 이러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41절 읽어볼까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근데 이 화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의 화가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종류의 분노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맞았어. 왜 너네만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먼저 예수님께 얘기했냐? 이거예요, 지금. 약삭빠르게 행동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예수님께 뭘 무례하게 행동했다거나 제자로서 잘못된 것을 요구했다고 지금 화낸 게 아니라 자기들 둘이만 따로 예수님께 가가지고 높은 자리를 주라고 얘기했던 거에 분노한 거예요. 이 자식들이 지금 니들이 뭔데 먼저 가서 이 자리를 달라 말라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엄청난 분노를 내는 거죠. 뒤통수 치는 행동을 했던 거에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엄마가 나와서 요청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엄마가 와서 예수님, 저희 두 아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를 주세요. 더 오늘날로 말하면 찌질하지 않나요? 더 비참한 모습 아니에요? 요한과 야고보는 나이 들고 다 커가지고 뒤에서 서 있는 거야, 그냥. 엄마가 대신 얘기해줘, 이러면서. 엄마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제 아들 둘에게. 무슨 애입니까, 애? 초등학교 저학년인 부모도 잘 안 해요. 애들이 이제 그런 거 싫어한다고. 근데 나이 다 들어서, 결혼했을지도 모르는 이 어른들을 데리고 나이 든 엄마가 앞에 와서 예수님 부탁할 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지금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둘이는 싫어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엄마에게 요청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뒤에도 제자들의 반응도 똑같이 나와요. 분개해요. 화를 터뜨려요. 여기서는 딱 그렇게 나왔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이 자식 정신 나갔어? 베드로 같으면 내가 수제했는데 니들 뭔데 지금 먼저 나서?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때리고 막 멱살 잡고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지금 이래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 저리 꺼져!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좀 죄송해요. 저리 가! 꼴도 보기 싫다. 오늘부터 제자 없다, 내 제자는.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겠다. 돌을 가지고 내가 제자를 만들어야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렇게 지금 누가 더 크냐고 싸우는 거에 하나도 변함없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불러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또 말씀해 주세요. 쫓아내지도 않고요. 분노하지도 않고요. 화내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42절과 4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른 줄 너희가 알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믿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이방인들의 이 지도자들과 고위층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임의로 주관하고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로마 시대 때는 진짜 악랄했어요. 그냥 사람 죽이는 게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아녀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 애를 자기 노예로 삼는 게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고 주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거예요. 어떻게 지배하냐면 자기 힘으로 찍어 눌러 내렸던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자의 삶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43절. 누구든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중에 누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참된 제자는 누구 위에 군림하는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다.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종이 당시에 가장 계급이 낮은 자로서 모든 주인에 대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부터 얘기하시는 일관적인 말씀이세요.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돼야 한다. 나중된 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역전의 원리.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말씀의 정말 가장 핵심이죠. 모든 성경의 가장 핵심.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아멘. 대속물이 뭐예요? 대속물? 대속물은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얘기해요. 대속물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지금 얘기하시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게 다른 타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기의 몸을 몸값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몸을, 생명을 바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게 The Servant King이죠. 종의 왕, 섬기는 왕. 예수님은 곧 왕이신데 종으로 섬기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높고 위대하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인이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 섬기고 내어주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섬김은 그냥 일종의 조금 누구를 도와주고 조금 돈을 내고 헌신하고 몇 가지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김은 주님을 위해 또 다른 지체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게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섬김이죠. 물론 우리가 아는 섬김은 이 섬김과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신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지체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섬김이기 때문에 물론 질적으로 다르지만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참된 제자가 어떤 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길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며 사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 배운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늘 얘기했지만 제자 따로 신자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오해하면 제자 훈련이라는 걸 오해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 성도 한 100명 중에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한 20명이에요. 리더가 20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자고 나는 신자니까 굳이 제자까지는 안 할래요.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만족하고 제자로 사는 건 그 뛰어나고 용기 있고 뭔가 더 마음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하라고 하고 저는 그냥 성도로 살겠습니다. 거기에 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적당히 그냥 펠로우십으로 살아갈게요. 라고 말하는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큰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말할 때 혹은 이 제자 훈련을 만드신 옥 목사님도 그런 의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오커너 목사님도. 근데 이거를 오해가 생겼던 거죠. 몇 가지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 리더들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제자와 성도가 다르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성도 이퀄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언약 백성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이렇게 지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 나는 제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제자들 옆에서 따라가는 사람 할게요. 이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격,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자라고, 그러니까 제자는 싫고 혹은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게 겉으로 드러나든 혹은 내면으로 나타나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자기 것을 아까워해요. 그리고 안 줘요. 베풀지도 않아요. 섬기지도 않고 또 헌신하지도 않아요. 근데 헌신하는,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헌신 안 합니까? 내가 뭘 안 섬깁니까?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 말하는 그거는 자기가 직분자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교회를 오래 다닌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느 정도의 적당한 선을 딱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지, 이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섬김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충분하게 생각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요. 현대 시대는 더 그게 심해지죠. 자기의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뭔가 더 요구하고 성도들이 요구하면은 그냥 다른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그만 얘기해라 나한테. 날 좀 내버려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오냐면, 어디에서 오냐면 뭘 보고 오냐면 큰 교회에서 자기를 내버려두고, 그죠? 그냥 자기 내버려두고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내가 이 교회 다니겠다. 그런데 나를 관심을 갖고 뭔가 하라고 하고 시키는 순간 나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하는 현대시대의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 상황에 교회 안에서도 적당한 기준과 자기의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서 행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보이죠. 내가 이 정도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했던 정도의 수준으로 나를 안 섬겨주면 실망하고 화를 내요, 교회에서. 근데 이분이 만약 힘이 있는 사람이면 공동의회나 재직 끝에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를 뭔가 휘어잡으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목회자를 뭔가 위험에 빠뜨리거나 또는 무너뜨리려고 어렵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 직분자가 기분이 나쁩니다. 목사님이 자기가 했던 걸 알아봐 주지도 않고 누구도,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칭찬 안 해주니까 거기에 막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그거에 막 반대하고, 괜히 별거 아닌데 거기서 딴지 걸고 사람들 전체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하고, 자기가 존경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낮은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처럼 누가 살아야 돼요? 먼저 제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1차적으로 저한테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얘기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제가 섬기지 않고 제가 막 군림하려고 그러고 제가 막 돈에 미쳐 있고 막 시간 아까워하고 막 헌신하는 거 싫어하고 이러면 성도들이 뭘 배우겠어요? 당연히 저처럼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조금 어떤 모습에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그건 제 모습인 거예요. 제 모습. 다 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더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목사가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목사를 다 따라가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만약 그런 이 교회에, 우리 교회 말고 어떤 교회에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막 화내고 또 막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화내고 알아봐 주기를 원해서 막 일하고 자기 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목사님이 그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다 저를 닮아서 다 저를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안 닮아야지 해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에게 중요한 얘기죠, 이거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교회에 재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뭔가 헌금을 꽤 많은 돈으로 헌금을 해서 이 교회에 와서 막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면 막아야 됩니다. 돈이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뭔가 돈 헌금 많이 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 세상에서도 기부 많이 하고 진짜 훌륭한 사람은 기부 많이 하고 자기 모르게 향하지. 아는 척하고 막 그 일선의 경영에 관리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세상에서도 모범적인 사람은. 하물며 교회에서는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막 왔을 때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특히 똑똑하고 돈 많고 또 막 매너 있고 멋있고 또는 권사님들 중에나 뭐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서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어렸을 때부터 막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잘못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는 주님이 낮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섬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해도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이미 교회의 4대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보편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만약에 목사가 좋아하면 또는 성도들이 좋아하고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여기 뭔가 남루하고 볼품없고 막 찢어지게 좀 가난한 것 같은 저 사람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안 갖고 뭔가 딱 봤더니 시의원이야, 구청장이야, 뭐 대학 교수예요, 의사야 이런 사람들 오면 막 먼저 악수하고 인사하고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막 같이 한마디라도 더 나누려고 한다면 여기서 이 교회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존경받고 똑똑한 사람이 훨씬 더 존중받고 돈 많은 사람이 존중받고 환영받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요? 이 말씀을 알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냥 명제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는 섬기는 자지, 제자는 낮은 자지, 종으로 섬겨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실제 자기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또 하나의 교회로 자리매김할 거예요. 안 됩니다. 가장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제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자들이 왔을 때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천국이라는 걸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과 이 교회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기준이 판단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믿음으로 드러나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이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있다면 혹은 혹시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게 있다면 그게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딱 봤을 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나의 이 모든 것들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보라고요.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냐고요? 십자가 주님을 보면 됩니다. 주님 앞에서 행동하면 돼요. 상대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행동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할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사람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 달라요. 주님 앞에서 하면 된다는 거 말할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세요. 부자인 사람이 있고 또 부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청년인 사람이 있고 결혼한 사람이 있고 아이가 1명인 사람, 2명인 사람, 3명인 사람 각자 삶의 이 그릇과 또 삶의 양식 살아가는 이 생활비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과부의 2렙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2,000원일지라도, 돈 1,000원일지라도 1억 헌금한 사람보다 더 큰 돈으로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적게 받은 자는 적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고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돼요. 자기가 받은 만큼, 자기가 주님께서 주신 만큼 행하면 되는 겁니다. 단 주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상황이 지나면서도 이러한 이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 기준이 아니죠. 어떤 그 최선을 다했을 때 행동하는 농도랄까요?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불과 아내와 함께 저를 생각해만 봐도 부교육자 때 시절과 돈 벌었을 때의 시절과 청년일 때와 아이가 1명일 때와 2명일 때와 제가 주어진 상황들이 급변하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목사로서 또 이후에 앞으로도 여러분 그때 기준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그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니 뭔가 기준을 정해서 그대로 안 하면 내가 최선을 못했다. 그리고 좀 뭔가 많아지고 괜찮았을 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리고 둘째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교회로 함께 할 때 정말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이런 분들이 왜 자기 의로 자꾸 이렇게 살아가느냐? 교회로 함께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섬김의 장이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자기 혼자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또 존경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본받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와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함께. 교회 안에 있는 필요한 사역들을 함께 고민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헌신하고 교회 여러 사역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면 돼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선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 육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한 채 영육간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왜 이렇게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는 죄와 계속해서 살면서 지은 자범죄, 지금 오늘도 짓는 이 자범죄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의 끝이 뭐냐면 불목,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불이 바로 형벌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인은 다 이곳에 들어가요. 지옥불은 죄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도 다 들어갑니다. 지옥불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 죄값이 바로 몸을 내어놓는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냥 죽으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냥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하늘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순간만 잠깐 반짝 나타나고 딱 죽고 돌아가시면 그럼 힘들겠지만 그래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할까.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30 몇 년을 사시면서 또 사시는 동안에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제자들, 정말 그냥 다 쫓아내버리고 싶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전하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비참한 모습이 정말 한순간이 아니라 며칠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다 이 옷을 다 벌겨벗고 그 안에서 정말 수치스럽게 죽으셔요. 숨이 멎을 때까지.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어요.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적인 심리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그래서 많이 죽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 모든 걸 다 겪었어요, 우리 주님은. 왜? 죄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죄를 이겨 싸우는 존재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야겠죠? 주님과 같이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다른 지체를 위해 살아가는 게 진짜 참된 제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권세를 부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꿈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겠지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목적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은 왜 돈을 버십니까? 당신은 왜 그곳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까?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당신은 왜 돈을 법니까? 너는 왜 돈을 벌지? 너는 왜 공부해? 너는 왜 이 시간을 이렇게 써? 라고 할 때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더 존경받고 높은 자가 돼서 그러려고 내가 돈 버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떵떵거리면서 하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한마디 좀 하려고. 힘센 사람도 뵈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시간과 돈을 에너지 거기 있습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생각해야지. 거기서 내가 잘 살아가려면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에 써야 돼 라고 말하겠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신자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돈 버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려고 돈을 법니다. 다른 지체를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제가 왜 그곳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냐고요? 왜 공부하냐고요? 다른 지체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거든요 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자.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자. 돈 벌고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남 주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몰라서 철없이 행동했던 우리의 지난날, 또 복음과 반대로 행동했던 우리를 먼저 나무라지 않고 지금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 하시냐면 그냥 너 고통스러워 봐라 이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섬기는 자가 가장 하나님 나라의 큰 자고 주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우리에게 제일 복된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 이렇게 이런 삶을, 종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갑시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통해 날마다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받을 때 살아갈 수 있어요. 받는 자가 살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된 자, 은혜 받는 자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지체를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개인적 영역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두렵돈의 기준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가장 와닿는 줄 아세요? 언제 가장 아주 밀접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생각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예요. 내가 내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주님이 날 곧 부르신다고 생각할 때, 주님의 앞에 내게 얼마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주 앞에서. 그래도 아파트, 차, 그래도 내가 여기서 좀 나름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좀 살았어. 괜찮은 사람과 결혼했어. 이런 걸로 주님 앞에 내세울 거예요? 그런 건 하나도 그냥 아예 없어져요. 이 세상 것은. 주님 앞에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게 상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소자가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지금 지체들 중에 어려운 자들, 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자들, 이런 자들을 돕는 건데 왜 그게 가장 큰 상을 행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 지체가 바로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